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스승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16일 오늘은 우리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첫 예배처럼 신선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간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살이로 지친 영혼들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낙심되고 불안한 심령들 주님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좌우의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홈 스위트 홈,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주제로 주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 교사주일 메시지를 통해 우리 영혼이 말씀의 부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중학생이었던 저희 아이가 달력을 보면서 5월 달력을 보면서 왜 어린이날은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는데 왜 청소년의 날은 없냐고 심각하게 저에게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우리 10대 친구들의 이 울분을 이해해 주시고 친구들을 10대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5월 가정의 달 달력을 보니까 스승의 날이 있는데, 자, 가정의 달에 스승의 날이 왜 있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스승의 날이 왜 있을까요? 이 스승의 노래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 그 가사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가사 한번 볼까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라. 스승이 선생님들이 우리 마음의 어버이시기 때문에 가정의 달에 스승의 날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인데, 이 스승의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친구가 나를 도와주었다 해도 그 친구에게 친구여 너의 은혜가 하늘과 같다 뭐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아요. 남편이 선물을 주어도 결혼 기념일 선물을 받고 여보 당신의 은혜는 바다보다 넓어요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람 사이에 쓸 때는 부모님의 은혜를 일컬을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승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스승의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스승의 은혜라는 말 우리가 쓰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관계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스승의 날이 있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 은사님을 찾아뵙기도 했고 또 저를 찾아온 제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나누는 기쁨은 분명히 다른 관계에서 느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수원 북부교회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고창덕 담임 목사님을 제 인생의 목회 스승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오기까지 우리를 가르쳤던 여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잠시 여러분들이 만났던 스승님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셨나요?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처음 만난 선생님은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신 어머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구단을 가르쳐 주신 초등학교 선생님도 생각이 나고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도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신 운전학원 선생님도 제가 잊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 집에서 유튜브로 운동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저에게 유튜브로 운동 가르쳐 주시는 헬스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여러 스승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스승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참 크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스승들로부터 받는 영향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선한 영향이거나 반대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향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튜브에 인기 있는 강사로 떠올랐다가 그의 거짓말이 폭로가 되어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추는 거짓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부정과 부패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거짓 지도자들, 정치인들의 기사를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짓 스승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거짓 스승들의 세상입니다. 지난해 2월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되던 그 초기에 대구 신천지 교회가 확산의 주범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신천지 이단과 이만희 교주의 실체가 온 천하에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신천지뿐입니까? 대한민국 주요 도시의 대형 건물들을 하나씩 둘씩 사서 점령해 가고 있는 신흥 이단 하나님의 교회, 일명 안상홍 증인회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교주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다가 교주가 죽자 그 안에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섬기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와 함께 대한민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양대 이단입니다. 2012년 교주 문선명이 사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통일교 이단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형 체육관들을 빌려서 성경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릇된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 박옥수 이단의 성경 세미나 현수막을 우리는 도시 곳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시대의 거짓 스승들입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대학 캠퍼스에 숨어 들어가서 동아리의 이름으로, 학회의 이름으로 젊은이들을 미혹하는 캠퍼스 이단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고등부와 청년부에서는 이단에 대한 교육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 복음, 진리, 교리를 제대로 안 가르치면 반드시 이단들이 득세했던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 130년 만에 이렇게 이단들이 판을 쳤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주여,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성경의 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가 지켜온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스승들을 주의해야 하겠지만 실은 교회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스승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거짓 스승들은 교회 문을 닫으면 그들이 못 들어옵니다. 신천지 출입금지 포스터를 붙이고 대학 신입생들에게 이단 동아리 구별할 수 있는 법 가르치고 이단이 만든 제품들 불매운동하면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거짓 스승들은 돌이킬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스승들, 스승의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지난해 4월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총신대학교 총장 이재서 총장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종합대학 총장이 되신 이재서 교수님은 전설 같은 분이세요. 저는 학창시절에 이 교수님께 논문 지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배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전하는데 육신의 눈은 그리 중요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교수님은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으셨기 때문에 세상을 눈이 보이다가 보이지 않게 되신 분이세요. 가끔 간증하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억하는 하늘은 파란빛이었는데 지금도 하늘빛은 파란가요?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분은 육신의 시력은 잃으셨지만 영적인 통찰로 한국교회와 세계 기독교를 이끄시는 큰 스승이 되셨습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리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맹인이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이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한다면 이보다 위태로운 모습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 영적인 맹인은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육신의 맹인은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영적인 맹인은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스승들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다가 자신도 멸망하고 말 것이니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인생 살면서 거짓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반대로 인생 살면서 참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참 스승과 참 제자의 모델을 만나게 됩니다. 거짓 스승들의 세상에서 진정한 스승을 만날 수 있었던 복된 제자, 그리고 그 제자를 사랑하며 아끼며 제자와 동역했던 스승의 이야기, 바울과 디모데가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들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13권의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바울의 유작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의 제자 디모데이고, 바울이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의 이름은 성경 2권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오늘 디모데 후서 1장을 보면 제자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밤낮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 가운데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스승 바울은 제자를 위해 밤낮으로 간구했습니다. 제자를 위해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 제자를 쉬지 않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제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스승은 제자를 만나기를 원했고 제자의 존재 자체는 스승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스승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2장 1절에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따로 있었지만 디모데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디모데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일으킨 사람은 스승 바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존재할 것 같지 않은 이 특별한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야, 이 두 사람 참 행복했겠다. 인생의 참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반대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나는 제자가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를 일구고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를 맡길 후임자로 디모데를 지목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바울을 이어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세속적이고 퇴폐적인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승 바울은 제자 디모데, 후배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고 힘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쓴 편지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랑하는 제자여, 나는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실제로 바울은 수많은 나라를 방문하여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의 결과로 바울이 밟았던 모든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가르침의 능력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고 가르침의 영광과 가르침의 기쁨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나는 교사이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께의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너 디모데는 교회 안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바울로,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다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복음은 계속해서 계승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여, 복음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너 디모데여, 사랑하는 제자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교회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그대여 말씀을 가르쳐라. 좋은 스승이 되라.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좋은 스승이 되기를 바라며 좋은 스승이 되는 비밀을, 그 비밀한 교훈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해석을 하기에 앞서 먼저 생각할 것 하나는, 이 말씀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사들은 물론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교훈 시작.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스승이다. 저와 여러분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미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자라는 이름으로 목원들 앞에 서는 순간 이미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24시간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스승이 되고 있고,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스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스승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스승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적이지 않게 스승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좋은 스승이 될 것인가, 나쁜 스승이 될 것인가. 선한 영향을 주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스승이 될 것인가, 그릇된 영향을 주어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스승이 될 것인가. 바라기는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은 좋은 스승, 예수님 닮은 선한 스승이 되어 주님 나라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을 따라 좋은 스승이란 누구인가 세 가지 교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스승이란, 첫 번째 교훈은 병사가 되어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 교훈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의 군사가 된 나처럼 너 제자여, 너도 함께 예수의 군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주의 군사가 되어 싸우는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제공이 된 한 식사의 사진이 뉴스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반찬이 부실한 거예요. 밥에 국 조금에 김치 몇 가지. 그 사진을 보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막 가슴 아파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군 관계자가 계시거든 우리 아들들에게 아주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군인은 군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불편함과 고난도 있습니다.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은 잠자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이 불편한 열악한 환경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이 말씀을 이 편지로 읽는 이 제자 디모데는 마음이 울컥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 디모데는 스승 바울이 겪었던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고난받을 차례가 되었구나.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는 이 스승의 말은 그 제자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나 혼자 싸우면 질 수밖에 없겠지만 스승님과 함께 싸운다면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바울은 제자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제자와 함께 싸우는 사람,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힘든 교회를 맡아 목회하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할 제자를 위해 스승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권면하며 계속해서 편지로 말씀을 보내며 그 제자와 함께 싸웠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주었던 최고의 격려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묶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옥에 갇힐 때가 있고 고난받을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의 모범을 통해 우리는 좋은 스승의 자격을 배웁니다. 좋은 스승은 그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의 제자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시키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태동한 순간부터 음부의 권세와 싸워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소리 없는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혈투입니다. 스승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너와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여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께서 앞서가시니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이미 주님께서 승리한 전쟁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를 위해 함께 싸우고 있는 스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고 있는 제자가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제자들과 함께 스승들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좋은 스승들로 제자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좋은 스승에 대한 두 번째 교훈, 그것은 경기하는 자가 되어 함께 경주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경주하는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스포츠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야구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함성이나 우리 2002 월드컵 때 거리를 가득 메웠던 거리 응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이 받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연봉은 스포츠의 인기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1세기 로마 시대 역시 체육 경기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에도 초대형 규모의 로마식 경기장과 극장들이 있었고 에베소의 시민들은 그 경기장에 모여 운동선수의 경기에 열광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며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는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경기가 다 끝난 이후에 그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성적으로 우승을 했다 하더라도 그 메달은 취소되고 선수의 자격은 박탈되며 모든 명예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자에게 말합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한 두 번째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자는 경기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경주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무엇이 규칙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은혜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에 속해 있다. 우리 예수님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신앙 경주의 정해진 규칙입니다. 좋은 스승은 정해진 신앙의 규칙을 자신이 알고 그 규칙을 지키며 경기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스승은 그 제자에게 경기의 규칙을 알리고 규칙을 따라 함께 달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신마비를 가진 아들과 그 아들과 함께 달렸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딕 호잇 아버지와 그의 아들 릭 호잇. 이 부자는 철인 3종 경기를 총 8회나 완주한 아버지와 아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신마비를 가진 아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달릴 수 없지만 그 아버지는 그를 휠체어에 태우고 그리고 보트에 실어 함께 달리고 수영을 했습니다. 아픈 아들이 늘 표정이 어두운데
그 경기를 마치고 결승전을 통과하는 순간 해처럼 밝게 웃는 그 아들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는 달리고 또 달린 것입니다. 40년을 그렇게 달렸습니다. 아들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옆에 있던 아버지는 이렇게 인터뷰에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없었다면 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40년을 한결같이 함께 달려온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떠나지 않는 진한 감동과 여운을 남깁니다. 오랜 시간 경기의 규칙에 따라 함께 달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경주에 임하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부모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제자들과 함께 오래도록 함께 달리는 좋은 스승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농부가 되어 함께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함께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좋은 스승은 함께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상에 쉬운 일은 없겠지만 농사일만큼 고된 일이 또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사일에 출근과 퇴근이 어디 있으며 휴가가 어디 있으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죽하면 작은 쌀 한 톨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88번의 수고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까요? 장석주 시인이 쓰신 대추 하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대추 하나를 보며 이 시인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시인은 생각합니다. 저 붉은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곡식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 곡식이 저절로 열매 맺을 리가 없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로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농사의 수고를 아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농부의 눈물을 아는 사람만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이란 누구입니까? 진액을 쏟는 농부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수원 북부교회 주일학교가 다시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는 새벽부터 일어나 씨를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농부의 심정으로 돌보며 마음을 졸이는 88번의 수고와 손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을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을 우리는 교사라고 부르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운명을 거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한 작은 화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화단에 꽃은 별로 없고 빈, 캔, 종이컵, 커피컵, 담배꽁초들 수북히 쌓여있는 화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화단의 주인이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화단에 이런 편말을 세웠습니다. 화단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그 편말을 보고도 사람들은 계속 쓰레기를 버립니다. 여러분, 화단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경찰 2분을 세울 수도 있겠고, 거기에 CCTV를, 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단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화단에 가득히 꽃을 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가득 뿌리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이 쓰레기처럼 아이들의 마음에 가득 쌓이기 전에, 복음이 들어설 자리를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명의 꽃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사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주일마다 진액을 쏟으시는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여러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눈물로 아이들의 마음밭에 뿌린 그 말씀의 씨앗을 성령께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 주님의 화원에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가장 큰 명령,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남기신 준엄한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 말씀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부르심이요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우리는 진리에 붙들린 참 스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스승들이 난무하는 이 거짓 스승들의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참 스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기도하며 가르치는 스승들과 그 스승들의 눈물과 수고로 세워진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스승과 제자의 공동체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참 스승과 참 공동체의 참 제자의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는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수원 북부교회는 글로벌 크리스찬 인재를 양성하는 거룩한 인재 양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사 주일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좋은 스승이 되라.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이 일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봉사의 직분 중에 하나일 뿐만이 아닙니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은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진리 안에서 미래를 바꾸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좋은 스승이 되어 디모데 같은 인재 한 사람을 키워낸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목장이 바로 수원 북부교회이며 여러분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받는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붙잡고 참 스승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은혜와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신비에 새깁니다. 주여, 이 거짓 스승들의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병사되어 함께 싸우며 선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며 함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참 스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 진액을 쏟아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귀히 보시며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미래와 이 나라의 장래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